제가 2주 전에, 지난주는 제가 인도네시아 바탐에 다녀오고 2주 전에 말씀 시작하면서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서 있는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합니다. 나를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왕방에 경배하리. 아멘.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땅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게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일산 땅 위에서 거하신 주님은 이 대한민국에서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지어라.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주님만 높일 것입니다. 열방들아 일산 땅아 고향 땅아 영원한 그는 위대하신 와 그는 위대하신 와 그는 위대하신 와 그는 위대하신 우리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 아멘.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진리로 우리 가정을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산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향 땅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자리에 내일 휴일이고 오늘은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연애하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온 모든 청년들, 그리고 아직 연애할 나이가 아니지만 온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 자녀들, 지금 또 어와나하고 있을 우리 자녀들까지 박수로 하늘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 카메라 비추지 말라 해서 그냥 넓게 비춥니다. 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동하는 세상 부동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제자들을 향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에는 누구를 향해 말씀하셨냐 하면 바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 하면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염려를 조심하라고, 근심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쭉 내려다가 보면 또 누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염려다, 근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죠.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염려한다는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메립나우라는 단어입니다. 메립나우. 근데 이 단어가, 이 염려한다는 이 메립나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흔히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찢어진다, 분리가 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찢어진다, 분리가 된다. 근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선박이나 배의 상태를 말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배가 만들어지고 선박이 만들어질 때는 주로 바람을 가지고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뭘 세우게 됩니까? 돛대를 세우게 됩니다. 돛대를. 근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운항을 하다가 이 돛대가 찢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메립나우라는 단어입니다. 돛대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 이 배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는 못 같은 이런 철제들이 발전되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 때 보통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이어 붙이거나 아니면 악교 같은 것으로 배를 붙여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배를 운항하다 보면요, 배에 물이 새는 건 다반사였고요, 심지어 배의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뒷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심지어는 배 중간이 찢어지거나 갈라지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거나 또 이스라엘이 있는 그 바다 쪽으로 가보면 지중해 갈 때, 이 지중해를 운항할 때 어떻게 운항하냐면 지중해 중간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배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운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조심조심 다녀도 배가 워낙 약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앞과 뒤나 중간에 이렇게 쪼개지거나 찢어지는 상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메립나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메립나우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지금 염려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염려라는 것이 뭐냐? 근심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틈이 생기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도 일어나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내가 점점점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염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염려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뭐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젊은 청년이나 학생들은 진로이거나 내 장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과 봉사일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인생에 이렇게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염려들, 그리고 요동치게 만드는 염려들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4절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참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예수님께서 염려로 마음이 찢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인생이 찢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뭘 생각을 하시냐? 오늘 말씀 첫머리에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까마귀를 말할 때는요, 부정적인 의미로도 말하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까마귀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주로 레위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까마귀는 시체나 죽음 사이를 맴도는 새입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지칭을 했고, 그래서 먹어서도 안 된다, 부정적인 동물로 의미합니다. 근데 또 까마귀는 긍정적으로도 의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열왕기상의 말씀 중에 엘리야에게 양식을 먹어줬던 새가 무엇입니까? 까마귀입니다. 이건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 그런 의미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까마귀는 뭐냐? 미물을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미물 중에 한 가지 이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까마귀가 없으면 뭐 참새라도 보고, 참새가 없으면요
나르는 벌레라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들은 수고를 하지 않는데, 심지어 모아들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이 말씀에 창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아드릴 것도 없고 모아드린 창고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고란 표현이 어디에 똑같이 존재하느냐면요, 오늘 본문인 앞에서 한 18절에 가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올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무엇을 얼고 더 크게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는다고 되어 있죠. 이 곡간이 창고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자는 곡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헐고 더 크게 짓는데 이 미물들은 창고도 없고 모아드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그건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들에 뭘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뭘 보라고 합니까?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 들에 백합화. 이게 이 꽃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꽃을 잘 모릅니다. 들에 백합화를 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합이랑 노랗고 빨간 그런 백합이랑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합은 좀 종류가 다릅니다. 학자마다 이 꽃이 뭐냐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주로 백합이라고 지칭하는 건 바로 이 꽃일 때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갛게요, 들판에 어디서든지 자연스럽게 피는 꽃입니다. 들꽃입니다. 들꽃. 근데 이 꽃 이름이요, 저도 몰랐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아네모네입니다. 아네모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아네모네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참 예쁘지 않습니까? 빨갛게.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가면 꼭 이 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펴 있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꽃이요, 보통 겨울에는 집니다. 근데 봄이 찾아오면 누가 심지도 않았습니다.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염려의 실체를 보라는 겁니다. 염려의 실체, 그건 어쩌면 우리의 삶에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염려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이 모든 세상의 미물들과 사람이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에 이런 꽃, 모든 동물, 그리고 우리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화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물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사람은 존재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미물들도 돌보시는데, 이런 작고 미미한 존재도 돌보시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뭡니까?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두의 기도와 간구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상황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신의 혼을 가끔 요즘에 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근심이 제 마음에 찾아오거나 염려가 제 마음에 찾아오면 이런 새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제 자신,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새만도 못한 놈아, 이런 새만도 못한 사람아, 새들도 근심하지 않는데 네가 왜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자신을 향해서 근심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만도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때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28절 합독합니다.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입히시거든, 새들도 먹이시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노란색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이야기 다 잊으셔도 이 단어 하나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의 가정일까 보냐. 하물며 이 땅 이 백성일까 보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놓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저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께서 마음에 붙들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저이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물며 자녀인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물며의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대할 때 이 말씀 보면서 이건 하물며의 신앙이다, 하물며의 믿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물며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미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미물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물며 아들이 나를 주께서 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붙들려야 되는 신앙의 고백, 하물며의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요?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요? 마실까? 그 다음에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꼭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 말씀의 원뜻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지찬 교수님,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이전에도 여러 번 들었고요, 제가 기도가 약해질 때마다 일부러 찾아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 보시면 이 구하지 말라의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니다. 제테오. 저보다 항상 발음이 좋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테오.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다라는 뜻이고요, 찾아 헤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계속 열망하고 추구하고 찾아가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의미를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있는 것,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쫓아가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것은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내 삶의 현 주소를 무엇인지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끝없이 갈망하고 목말라는 그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고 내 삶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제가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기독교 교육 공부를 할 때 배웠던 한 이론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요,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라는 겁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에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5가지 욕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뭐냐?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런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안전의 욕구, safety needs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다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욕구가 뭐겠습니까?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고 공동체에 속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끝나지 않습니다.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수용받고 싶고 그런 인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가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은 뭡니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 자기 인생의 방향, 자기 인생의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인간이 가져가고 있다는,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론에 아주 중요한 이론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가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다음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고에 대한 욕구가 안 채워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씩 욕구는 단계를 따라 올라가게 된다. 이게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주장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 욕구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30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한다고요? 세상 백성들이 구한다는 겁니다. 세상 백성들이 이것을 구하면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욕구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길을 잃게 되고 오히려 불만족이 커지게 되고 오히려 삶 속의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되고 오히려 그 낙담 인생에 찾아오게 되고 마음이 찢어지게 되고 오히려 삶 속에 길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에 만족 있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고 이유를 찾게 되고 길을 찾게 되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통독하다가요, 출애굽기를 다시 좀 통독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큰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실 때 이 홍해를 단번에 즉시로 갈라주셨습니까? 홍해가 서서히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자, 여러분 어떻게 갈라지게 됐습니까? 예,
그래도 용기를 못 내시네요. 서서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이 홍해가 갈라지게 될 때 밤새 뭐가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를 갈라놓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게 제 마음에 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했겠다, 참 걱정이 많이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뒤에는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빨리 안 열리고 밤새도록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면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에 떨며 뒤척이며 잠이 들었겠죠. 매우 불안하게 여겨지고 매우 불편하게 여겨지고 매우 안심이 되지 않는, 근심이 되는 어떤 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 잠을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밤에 하나님은 동풍을 계속해서 불게 하심으로 그 홍해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밤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선명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마음도 요동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찢어지고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그것이 더 삶을 분리시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밤새 나는 잠들어 있을지라도, 나는 눈을 감고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의 상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밤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밤에도 입히는 분이 되신다. 그 밤에도 나를 먹이는 분이 되신다. 이것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 여전히 부동하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이 붙들고 평생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동하는 세상에 살지만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하물며 나의 삶일까 보냐, 하물며 나의 순간일까 보냐.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과 욕구가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세기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통 지칭을 할 때 어떻게 지칭했냐면 테티디우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테티디우스, 이게 뭐냐면요, 근심하지 않는 자다라는 약어로서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테티디우스 바울, 테티디우스 요한, 이런 명칭들을 그때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핍박이 있는데, 압박이 있는데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테티디우스, 그 이름 뒤에 우리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하물며 나의 삶일까 보냐. 또 하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밤새 동풍을 불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우리 평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이 찬양 올려드리면 주님 앞에 나갑니다.